기본이로 아브라함을 통한 시대적 섭리, 조상의 하나님 시대는 구약입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됨이라고 했으며 1절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으나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조상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빙자한 산자의 하나님을 말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모압 족속으로 비유된 나라의 본 자손은 죽은 자의 자손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시대적 섭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으로 상징된 아브라함의 받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서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람, 새 이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이방 신의 마을 갈대아우르 하란 땅에 있을 때 여호와의 명을 따라 조카 롯을 데리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받은 땅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으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으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므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권을 대행하는 자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서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의 근원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으나 이는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우고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새 이름을 받았지요.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려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요랑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셨어요. 예수가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가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는가? 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상징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하더라.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먹고 생명을 유지하였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의 받들림을 받아 천국에 갔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하는데 왜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왔다고 했겠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열국의 아비로서 하나님을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 즉 지옥에 떨어졌는데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서 구원을 요청하였는가? 이삭 위에 언제 아브라함이 아들이라고 칭한 자가 있었으며 음부에 들어갈 아브라함의 아들을 두었단 말입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가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가? 이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요랑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8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하였으나 사라는 결국 아들을 낳아서 열국의 어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자식이 아무도 없는데 아비가 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확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로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미로 칭호를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요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으므로 어찌하여 내게 아들이 있으리요 하고 심중에 비웃고 있을 때에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약속에 의하여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것까지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날 마물의 상수리숲 근처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라가 장막에서 엿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100세 되고 90세 된 사람한테 애 낳는다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사 행하였으므로 아들 이삭을 생산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조상의 하나님과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과 표효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했어요.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효이라. 그래서 구약은 조상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빙자한 산자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건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였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였으며 야곱은 예수로부터 나온 이긴 자를 상징하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하였는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필요하였겠는가? 부활이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 때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는가? 아브라함은 살았으나 100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죽은 씨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성녀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씨의 부활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리라. 그래서 부활해서 살아난 자의 하나님이에요.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참여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느니라.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조상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참 이 말씀 듣고 이해를 못해서, 본자손은 진짜 자손인데 왜 이 심판 받느냐? 그죠? 그러나 나라의 본자손은 죽은 자의 자손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1절에 쫓겨나며 울며 이를 갈 자들입니다. 왜 이를 가느냐? 내가 천국 가는 줄 아는데 딴 사람이 가거든요. 그래 이를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은 말일에는 구원받기로 예비된 택한 백성들이 영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겠지만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의 본자손이란 무엇인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혈통이 다른 족속과 혈통이 섞이지 아니한 씨앗의 자손을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본자손이란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말합니다. 유대민족은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으로서 나라의 본자손들입니다. 저희 집 옆에도 유대교가 있어요. 자기네만 천국 간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혈통 곧 이스라엘 나라의 본자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주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은 예수 안 믿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본자손이 아는 이방인에게 큰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구원은 기독교의 정통파를 주장하는 본자손들이 아니요 이방인에게 속하였던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이방인의 빛으로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름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리라.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름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거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름이 있으리라 하니 했어요. 모압 족속으로 비유된 나라의 본자손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모압은 애로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기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의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모압 족속은 강한 자로서 애로부터 평안하여 포로가 된 사실이 없으므로 나라의 본 자손으로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 족속은 다른 혈통의 피가 섞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모압의 신앙에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는 곧 자기가 신앙하고 있는 교파의 본자손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즉 나는 우리 조상 때부터 감리교에서 신앙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고 하여도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감리교파 외에 장로교나 성결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고집적인 신앙을 하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교통에서 목회를 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교통에서 신앙을 하셨고 나는 장로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으니 아무리 좋은 말씀이 다른 종파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교적을 옮길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라의 본 자손입니다. 나는 성결교의 신자니 다른 종파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든지 나는 우리 조상 때부터 천주교에서 신앙을 하였으니 다른 정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 즉 다른 정파의 신앙의 포로가 될 수가 없고 포로가 될 수 없는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고집불통에 대한 영적 모압 족속들입니다. 그러므로 모압은 애로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이 신앙하고 있는 교회 외에는 타 교회는 무조건 배척하는 어리석은 자들로서 진리를 찾아서 신앙의 자리를 옮기지 아니한 자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환난을 받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나 신앙의 자리를 진리를 따라서 자주 옮기는 자들은 옮길 때마다 정든 교회와 정든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을 받아야 하며 또한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노력과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다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압은 애로부터 평안하고 포로, 즉 교적 이용, 교적 이동이 된 사실이 없으므로 마치 술의 찢기가 그 그릇에 남아있는 것과 같이 신앙의 더러운 찢기가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술의 찢기가 있는 그 그릇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자주 옮길 때마다 찢기가 없어질 수 있으나 술의 찢기가 있는 그릇이 그대로 있으면 찢기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찢기가 있는 그릇이 자주 옮김으로 찢기가 없어진 것과 같이 신앙도 진리를 찾아 여러 곳에서 자주 옮길 때마다 마음밭이 넓어지고 진리를 깨달을 때에 좀 더 깨끗한 신앙의 그릇이 될 수 있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찢기가 항상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된 자들이요, 이들은 나라의 본 자손들로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아브라함의 본 자손이 된 유대교인들이 예수의 새 말씀을 배척함으로써 나라의 본 자손들로서 저주받은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이 오늘날 이 세대도 정통파를 주장하며 보수 신앙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라의 본 자손들로서 새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마치 개울의 물이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는 것과 같이 진리를 따라서 흘러갈 줄 모르는 자들로서 한 곳에서만 자기의 신앙을 고수하고자 하는 자들이 술의 찌꺼기가 그릇에 남아있는 것 같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찌기가 가득하여 냄새가 변치 아니하는 잘못된 신앙의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본 자손이 된 자들은 신앙의 정통파, 보수만을 주장하는 자들의 신앙을 엎어버릴 신앙 사명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그릇을 기울일 자가 선지자로 출현하게 됨으로써 신앙인들의 그릇이 기울어지고 그릇이 기울어질 때에 그릇에 있는 많은 찢기가 쏟아지고 그릇에 담긴 신앙의 실과 찢기도 함께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을 기울이는 사명자가 출현함으로써 저주받아야 마땅할 영적 모압적 소송에서 잘못된 신앙의 수를 쏟아버리고 찢기를 버림으로써 더러운 그릇이 깨끗함을 받아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찢기가 가득한 모압 그릇이 기울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갈 때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입니다. 이는 호리병과 같은 신앙의 그릇을 가진 자들로서 병의 그릇은 크지만 병의 구멍이 작으므로 호리병 그릇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호리병 그릇 속의 찢기가 입구를 막아서 술이 잘 쏟아지지 아니하며 또한 호리병 그릇 속에 술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찢기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좁은 마음을 가진 신앙이 됨으로써 이러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을 그릇을 기울여도 기울이지 아니하는 병들을 부수라고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48장 12절입니다. 에레미야 48장 1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기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4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에레미야 48장 29절에서 30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여기서 그릇은
토기장이가 만든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요 그릇은 사람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릇을 기울일 자가 그릇을 깨트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받을 육체의 심판입니다. 모압의 그릇을 깨트릴 자는 철장 권세를 가진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요한일서 5장 5절에 말씀하셨고요. 예수로부터 철장 권세를 받은 자라고 하였으니 만국에 있는 나라의 본자손 곧 영적 모압의 그릇을 쳐부시되 철퇴로 부셔서 다시 그릇으로 존재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과 같이 모압이 그모스의 우상 신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압의 찢기는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그모스의 거짓신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신에 대하여 음행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신 그모스를 심판할 때에 모압의 거민들이 두려움으로 도망할 때에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하였고 함정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릴 것이요 여호와의 심판을 벗어나서 살 길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의 걸음 속의 초계의 밝힌 것 같이 자기 처소에 밟힐 것인즉 그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라고 손을 펴 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필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희 성벽은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니. 이 말씀에서 모압은 거름 속에서 초계같이 밝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거름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거름물은 똥물입니다. 똥물에 잡초와 풀을 넣어서 퇴비를 만들기 위하여 짓밟음과 같이 모압의 짓밟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압의 거름물 속에서 헤엄치려고 나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만하고 교만한 손을 누를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영적 모압 족속이 된 오늘날 나라의 본자손들은 거름 속에 수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여호와께서 모압의 경고로서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였으나 모압 산당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방음이 교같이 날리기 전에 회개하고 모압 산당에서 도망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피란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2절.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참 기상교회 열심히 기도해요. 이를 3번 4번씩 가서 기도해요. 그래도 무효라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곧 소동하는 자식들 다 멸하리로다. 다 멸한다는 거예요. 시편 60편 8절.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애치리라 하셨도다. 이사야 34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5절. 여호와의 가리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종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창세기 25장 30절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의 형 에서가 동생의 팥죽을 보고 먹게 해달라고 사정했잖아요.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섯의 자손이라 칭하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하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